예배 시간에도 음. 내가 여기 왜 있나 싶기도 하고, 음. 찬양을 불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네, 네.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빠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 삼촌 돌아가셨잖아요. 음, 전 이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싶지도 않다. 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시간, 마음 세탁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민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참 쉽지 않아요 라고 고민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오늘은 신앙생활과 영적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정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대변하고 싶은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마음 세탁소 사연을 보니까요.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신앙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현장에 있으신데 이런 또 신앙 고민 많이 들으시죠? 저는 신앙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음, 나는 예배 시간에 왜 딴 생각이 들까? 이런 네.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 고민들을 보면서 또 이런 고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 참 네.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러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일독을 위해 대회를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저는 일주일 동안 체크한 성경 읽기표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제 진도가 제일 느려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즐겁다는 친구,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가고 신기하기만 해요. 너는 성경에 술술 읽혀? 나는 성경책만 펴면 자꾸 잠이 오는데. 야, 너 원래 신앙생활 잘했잖아. 그냥 잠깐 지치는 시기 아닐까? 아니야. 말씀 읽는 건 예전부터 어려웠어. 솔직히 나는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걸 거야. 친구의 말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답답합니다. 다들 믿음이 좋은데 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매일 읽어야 한다 하시지만 저에게는 숙제처럼 느껴져요. 주님과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런 질문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들으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요. 전도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청년들 많지 않나요? 많죠. 특히 딱 오늘 고민처럼 네. 말씀 읽는 게 너무 어렵다. 어, 말씀 어떻게 꾸준히 읽냐. 어, 너무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진짜 자려고 성경책 읽는 친구들도 있고. 수면제처럼.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이야기하는 게, 이 사연자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제일 느리다 성경 읽기표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진도가 빠른데, 네. 저는 그 진도가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더 자주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사람마다 글을 읽는 속도도 다를 것이고 네. 글을 이해하는 속도도 다를 것이고 네. 방식도 다를 텐데, 네. 너무 뭐 성경 속독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 진도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처럼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성경책을 읽으면 신앙이 성장할 거야. 어. 성경책을 읽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자꾸 뭔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야 할 일처럼 숙제처럼 네. 뭔가 밀린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는 무엇보다 뭐 많이 읽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구하는 게 난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5장을 대충 읽는 것보다 저는 1장을 제대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실 성경을 진짜 엄청 많이 읽지를 못해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읽어도 또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관련된 주석도 찾아보고요, 맞아요, 연구도 맞아요. 해보고 예.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 1장 읽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믿는 게 이 성경책은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일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는데 오늘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을 느껴요. 아, 내게 이 말씀이 필요했구나. 때로는 내가 위로가 필요했는데 마침 위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때로는 질책을 하실 때도 느껴요. 네. 그러면서 아,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에 집착하지 말고 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소장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 성경은 클래식이잖아요. 네. 고전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검증되고 살아남아 왔다는 네. 것이죠. 이 성경은 그것만으로 사실 저는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죠. 근데 그 편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한자 베이스로 돼 있어요. 지금 중고생들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된대요. 네. 나를 인자라고 한다면 인자가 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번역 버전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기본적인 버전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면 좀 그 정도의 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번역의 버전으로 다가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자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시각적 학습자와 청각적 학습자로 나뉘어요. 네, 시각적 학습자는 눈으로 보는 게 편하고요. 청각적 학습자는 듣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요즘은 유튜브 같이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우면 어린이 성경 버전 자기 전에 들어도 되고요. 낭독하는 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의 본심은 아, 나 너무 알고 싶어. 하나님 알고 싶은데 방법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면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을 보니까 성경을 정말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독을 하면 내가 무조건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엄마 진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그 음성 파일을 올려라 이렇게 했어요. 며칠 못 가더라고요. 애들이 쉽지 않아요. 막 쉽지 그 돈에 않죠. 막 그래서 막 정말 내일이고 다 일독할 것처럼 그렇게 열을 올리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현대인들이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게 너무 이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그 양이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조건 하루에 그래도 20분은 말씀 읽는 것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하루에 뭐 20분, 30분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말씀들이 많아요. 저도 신학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다 되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읽을 테니까 하나님 저 예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맞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중심을 갖고 또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읽는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의 전도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지금은 확신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다 보면 금방 딴 생각이 듭니다. 찬양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요? 벌써 교회를 다닌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청년부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저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제 신앙이 잘못된 걸까 두렵습니다.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그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딱 그러면 이제 입이 딱 막히고 이런 경우 저도 있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현장에 있다 보면 진짜 많이 오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기 벌써 교회를 다닌 지 1년이나 되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저도 30년이나 되었는데 저도 지금 사역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저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신앙은 훈련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읽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네. 그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때로 어떠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수련회에서 이럴 때 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을 때는 슬슬 쏟아져 나올 때가 있겠죠. 네. 근데 그때는 그랬고 오늘은 못 그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없어졌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네. 만난 게 아니었고 네, 근데 네.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10년 사역하신 전도사님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다고 맞아요. 하십니다. 네, 근데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 너무 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더 생각이 들었던 게 어, 물론 우리가 신앙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거야 이건 아니겠지만 때로 우리 신앙이 슬럼프는 있잖아요. 네, 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럴 때 사실 기도가 더 안 나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시간에도 내가 여기 왜 있나 싶기도 하고 찬양을 불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네,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네. 정말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희망을 가져라.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네. 찬양이 잘 안 되네.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좀 멀어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맞아요. 너의 마음속에서 지금 너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너를 향한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네. 나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렵고 기도가 어렵고 네. 찬양 부를 자꾸 딴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정신을 붙잡고 딴 생각하지 말자 하고 더 마음으로 진심을 찬양하려고 하고 네. 기도도 더 해보려 하고 저는 그래요.
긁어 모아요, 기도할 거를. 기도가 안 되는 날은요, 오히려 그때가 중보 기도하는 날이다 아.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긁어 모아서 다 기도하고 좀 그런 습관들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떠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계시나요?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하시는 걸로. 네, 마음 오늘부터. 세탁소 위해서 네. 기도 많이 또 제가 해주시고. 그동안 너무 기도가 잘 돼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도가 잘 될 때에도 마음 세탁소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스태프분들과 네. 모든 출연진분들을 위해 네, 좀 네, 업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또 소장님께서도 좀 네, 말씀해 저는 주시죠.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셨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막내 동생.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어. 아니 기도했는데 그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음. 기도가 네. 전혀 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더 괴로우셨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빠,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삼촌 돌아가셨잖아요. 전 이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싶지도 않다. 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근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면서 한동안 주님 저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회복되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분께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끌어모아 하신다, 너무 훌륭하다 생각하고, 특히 중보 기도를 하신다, 이건 이제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네. 진짜. 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말하는 기도가 어려우면 그냥 전 듣는 기도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왜냐면 기도는 대화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그냥 말하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 제가 좀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좀 침묵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내가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고받음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나 삶은 하나님과 춤추는 거랑 똑같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 스텝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청년부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그 겉으로 네. 보이는 맞아요. 어떤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네.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예전에 기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좀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냐면 저는 예전에는 기도를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너무 위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주님이 알긴 아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도와주세요 할 텐데 과연 내 기도를.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100%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 기준에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된 것도 응답이구나라는 걸 믿는 순간 이 기도가 진짜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했지만 저는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저도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또 내 안에 정말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뭔가 훨씬 부담이 없고 우리가 부부도 대화를 안 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믿는 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안 될 때는 요즘에 유튜브를 찾아보면 따라하는 기도 뭐 이런 게 진짜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제가 추천도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또 따라하다 보면 도움도 되고 말씀을 또 읽다 보면 기도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읽으며 생각보다 또 기도할 게 많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그런 답답함도 물으며 나아가시고 오늘 또 두 분의 조언 참고하시면 아마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애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 참석하다 보니 때로는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을 제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일에는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예배를 지키는데 그러다 보면 제 신앙이 율법주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이렇게 직장인들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대표다 보니까 대표님 저 수요 예배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게 면접하러 오셨을 때 출근 시간이 만약에 7시까지예요. 그러면 저는 수요일은 일찍 퇴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일찍 그러면 제가 수요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 때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진짜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솔직히 뽑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냐. 일단 첫 번째는 진짜로 너무 귀하다. 이렇게 굉장히 면접 자리에서 되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꼭 뽑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이제 신앙관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너무나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삶과 또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부흥에 다 참석해야 되니까 저는 다 빼주세요. 근데 간혹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대표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해할 줄 알았는데 대표님 실망이에요. 이런 또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그 삶과 신앙에 대한 균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율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일찍 가면 다른 직원은 뭐가 될 수 있냐. 근데 그거를 제가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지 못한 걸 다른 직원들이 또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좀 현장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으세요, 두 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 일, 바깥 일은 세상 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우리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은 내가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에 드리고 공동체에 시간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적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형제님이 자매님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결론을 어떻게 내실 거냐? 우리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실 거냐? 아니, 그러려면 그냥 공부를 하셔라. 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여할 만하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나머지 시간을 더 잘 쓰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영역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행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의료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공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남들 놀 때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네, 특히 네, 주말, 네. 밤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그런 업계에 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어디에라도 내가 갈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혹시 정해진 예배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예배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다 하면 좋죠. 네, 그분의 체력과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데 내가 그 결정을 함으로써 내 주위 동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11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네, 해서 네.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말 주말에 뭐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다른 날이라도 정해서 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나아갈 바는 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믿음 좋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그 우리 다른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소명에 대해서도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내 신앙 지키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는 사실 올바로 신앙을 지키는 모습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네,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 이 고민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오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네, 들기는 네, 해요. 네, 네, 물론 이 모습 자체는, 그러니까 몇 시간씩 세상 일에는 내가 그렇게 투자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 몇 시간 아까워하나? 그러니까 나는 더 예배를 지켜야겠다 하는 이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모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균형을 잘 잡아가는 문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죄와 타협한다거나 네. 너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한 16년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과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영역을 완전히 나누는 경우들이 이제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뭔가 직장에서의 삶이라든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더 느껴지냐면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가서 하는 예배도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면 그냥 대충 할 수 없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정직하게 일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딱 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제 고3 학생들이 내가 일단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3인데 빠지는 거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과감하게 말을 해요. 진짜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나라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난 예배고 뭐고 무조건 일단 빠져야지 하는 사람을 돕겠냐,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더 공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일은 꼭 예배 자리에 나오라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고 나오겠습니다 한 사람을 도울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조언들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 귀한 이제 고민이지만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타협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일들이 또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그 탁월함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청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신앙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어, 라는 걸 더 느꼈고 네. 그래서 너무
뭐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겠지만 너무 예뻐 보이고 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한테 우리 함께 잘 나아가 보자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분들께도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을 잘 걸어 나가 보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 신앙에 대해서 나오니까 거의 한 몇 시간 하시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 어떠셨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거든요. 이 힘들고 때로는 굉장히 슬럼프가 있고 막 막막한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이 몸으로 체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 자체가 너무 귀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음 세탁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함께 또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된 사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채택해서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OMG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문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춤추는 법을 배워가요. 함께 걸어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걸어가 봅시다. 믿음과 신앙생활은 나의 결정이다. 네, 완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보내주시고 내가 또 마음 세탁소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참여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사랑이니까요. 꼭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정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